성령 강림절기를 지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창조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신학자 박영식 교수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 차원의 창조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오늘의 창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창조, 새 창조,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창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가 태초의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은 혼돈이 계속됩니다. 카오스가 계속됩니다. 이 카오스를 걷어내고 코스모스를 이룬 것이 창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주 깊습니다. 이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또다시 혼돈이 계속되고 어둠이 계속되고 공허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창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 활동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오늘의 창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사건이고,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갈등이 많고 힘들었다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런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죠. 망가진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금 창조해서 그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거를 이제 오늘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라고 부르는데, 구약주석가 왕대일 교수는 이 오늘의 창조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창조신앙의 속내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창조는 구원입니다. 창조는 해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새롭게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금 오늘도 또 창조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라고 왕대일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오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지금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좋다. It is good. 너무 아름답다. 황홀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죠. 본래 내가 창조한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마음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계시죠.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나를 다시 창조하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개념입니다.
오늘의 성소일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성소일과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인데요. 19세기의 독일의 성서학자 중에 두움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사야 주석을 쓰면서 이사야를 세 분류로 나눕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그렇게 이분이 나눈 이유는 지금은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다 이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너진다고. 아직 안 무너진 상태에서 무너진다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39장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1, 이사야입니다. 근데 40장으로 넘어가면 역사적인 배경이 바뀝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나옵니다.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죠.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다 북남 다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노예가 되고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때의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제2 이사야죠. 40장에서 55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로니아가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로니아가 무너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때 주신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인데 이게 56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를 3 이사야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35장은 제일 이 숫자로 보면 39장까지가 1 이사야니까 1 이사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1 이사야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문체나 주제를 보면 이 이사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서일거로 받고 있는 이 이사야 35장은 1 이사야가 아니고 이 이사야를 말씀하기 위한 안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는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당신대 총장을 지냈던 구약주석가 장영일 교수는 서양의 많은 외국의 성서학자들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35장을 제2 이사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과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뭐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이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제2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35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똑같으니까 이 말씀은 이 이사야에 대한 안내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하나의 예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체나 주제를 보면 1 이사야보다는 2 이사야에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이사야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위로하는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 이사야로 보면은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시리아 침공으로부터의 구원이 되고 이 이사야로 보면 바빌로니아 노예로부터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이사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로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벌써 심판이 아니죠. 격려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 얼굴만 봐도 무섭죠. 공포에 질리죠. 때릴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시킬지도 모르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노예이니까요. 얼굴만 봐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공포에 떨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좋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였는데, 지금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격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을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그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쁨을, 설레임을 다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 그들을 격려해 주어라.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공포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다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실현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흠모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린 바벨로니아를 하나님은 손수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의 마지막 동사가 매우 중요하죠. 오신다입니다.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면서 먼 발치에서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 찾아오신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다. 오늘 성서 일과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신다. 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이사야 40장 9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복된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만큼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없다. 왜냐하면 깨어진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시기 때문에,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설레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희소식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나갑니다. 실제로 세계를 호령하던 바빌로니아가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이 강대국, 세계적인 강대국 바빌로니아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이 강대국 제국주의 나라가, 이 제국이 사라집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성서 기자는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원수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보복했을까? 왜 보복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오신다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나치 히틀러 때문에 계속해서 망명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정착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을 우리가 상실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희망에 반대되는 공포가 출현한다. 우리 청년들이 잘못하면 희망을 상실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으면 사랑꾸지를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에워싸버리면 나는 사랑꾸지를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냥 선수가 아니고 엘리트 선수였고, 중학교 2학년 때 충청남도 챔피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원래 배구 선수를 했는데 키가 안 자랍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키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터를 하다가 키가 작으면 세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블로킹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가서 탁구로 바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충청남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첫 시합을 나갔는데 1학년 때 두렵죠. 무섭습니다. 막 시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무섭고 긴장하고 두렵습니다. 공이 떠서 오면 이제 스매싱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공이고 손쉬운 공이고, 훈련할 때는 10개 치면은 9.5가 다 들어가는 공인데 10개를 치면 10개가 다 나갑니다. 이게 두려우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서 와도 스매싱을 못하고 나도 그냥 띄워줍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나한테 계속 띄워줍니다. 서로가 띄워주는 거예요. 때리라고. 때리면 나가니까. 걔도 첫 출전이고 저도 첫 출전이에요. 강경중학교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띄워주는 거예요. 때리라고. 때리는 사람이 지거든요. 연습할 때는 10개 치면 9개 반은 다 들어가는 손쉬운 공인데, 무서우면 두려우면 이런 손쉬운 실력 발휘도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 때 내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건 이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이에요. 이걸 어디서 오느냐? 희망을 상실할 때 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을 흠모했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설레이고, 이럴 때는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공포 속에서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노예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무서워할 때는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눈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타격을 받은 장애인의 모습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눈먼 사람, 그동안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눈먼 사람,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구원의 장면을 보지 못해요. 희망의 장면을 보지 못해요. 사랑의 장면을 보지 못해요. 오로지 무서움과 공포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보지도 못하고, 희망의 사건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것이 귀 먹어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장애인의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의 사건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희망의 장면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시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에 오시면, 지금 오시면 다리를 절던 내가, 장애를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살던 내가 이제는 사슴처럼 놀랍게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른다. 힘차게 희망의 노래,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골방에 가로잡혀가지고 남몰래 눈물 흘리던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방문을 열어젖히고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로니아는 패망하고 70년 만에 유대인들은 절던 다리를 이제 완전히 펴고 움츠렀던 위축되었던 마음을 완전히 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행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진하면서 이들은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죠. 139편인가 130편인가 시온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 찼던가, 노래가 가득했던가, 이런 시편에 나오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설레는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죠.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바빌로니아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자연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공동체만, 이스라엘 공동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공동체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물도 초막도 없는 광야 미드바르에서 물이 솟고, 시내 광야, 진 광야, 유대 광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광야인데 여기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다. 건조한 땅, 황무지인 아라바, 오늘날로 여기 말하면 에돔에 해당하는 이 땅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한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뜨거운 땅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목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과 함께 자연 공동체도 회복되어진다. 생태계도 회복되어진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마저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다. 제2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구원의 사건, 해방의 사건, 축제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바벨론 포로를 살다가 70만 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노래요, 시요, 말씀이고 또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져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태계가 회복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시면입니다. 그래서 몰투만은, 구약 독일 신학자 몰투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35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다스 콤멘 고테스, 아주 유명한 명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위해서, 오늘의 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영과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과 말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영과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는 사건을 경험하실 것이고, 이사야 35장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생태계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지금 여기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자연 생태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다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열정적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동참함으로 이 세상을 기쁨이 가득한 동산으로, 태초의 창조의 상태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현실 앞에서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설레이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신앙을 잃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설레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신앙과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설레이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